그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게 되면 취임사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고 또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것인지 그 이상과 통치 원리를 대개 밝힙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텐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어떻게 통치할지를 밝히는 왕의 즉위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원 전에 중국 후 춘추 전국 시대에는 많은 나라들이 분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군주,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사상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제자백가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유가라고 합니다. 공자나 맹자가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국가가 덕치국가입니다. 이 개념은 익숙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이 유교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법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법가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아마 소설 삼국지를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총나라, 삼국이 이제 위, 초, 고 세 나라지 않습니까? 이 총나라를 세운 제갈 공명이 법가라고 그 저자는 또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국가는 이제 법치국가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의 그 통치 체제를 법치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법치국가가 현대의 법치국가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한다면 형벌국가라고 해야 정확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의 법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그 사상은 엄격한 형벌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법치국가로서, 형벌국가로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런 덕이나 법 같은 인위적인 제도가 아니라 이 자연에 순리인 무의자연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가라고 합니다. 노자나 장자가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국가는 아마 무의자연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들의 이제 일반 사상가하고 굳이 비교를 한다면 어떤 사상이 되겠습니까? 오늘 내용이 팔복입니다. 팔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팔복인데 예수님을 비유하자면 저는 복가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추구하는 국가는 복치국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상가들과 예수님의 사상이 다른 것은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들은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현실 국가가 될 수 없는 말 그대로 이상 국가임에 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치국가는 비록 땅에서는 이루기가 쉽지 않겠지만 결국 천국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 국가인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데 그 해석이 분분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팔복의 내용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대표적인 견해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절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4절의 애통하는 자는 죄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5절의 온유한 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6절에 우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무릅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8종류의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복의 시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도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복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그 복을 완성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진정한 복을 얻을 곳은 땅이 아니라 천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관계적 개념인 것을 오늘 팔복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산상수훈에서 그 복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하에서 예수님의 통치 원리인 복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구약율법이라고 불리는 모세의 법과 비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의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문에는 생략된 말씀이 있고 보충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생략된 것은 믿음입니다. 보충해야 할 것은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복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고 또한 복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다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은 죄를 슬퍼하는 것이고 온유한 것은 겸손한 것이고 의에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의지로 이렇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줄탁동시라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은 이제 병아리가 계란에서 부화할 때 그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때 이제 안에서는 그 병아리가 쪼고 밖에서는 어미닭이 그 계란 껍질을 쪼아서 같이 쪼을 때, 동시 쪼을 때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고 부화해서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성경의 어떤 구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람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인지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에 의한 것인지를 그 기여도의 측면에서 말씀하는 말입니다. 부화할 때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막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서 그 상태를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기 목 가누기도 힘듭니다. 그런 병아리가 안에서 이제 쫀다고 한들 얼마나 그게 알이 깨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마
엄마 나 나가니까 도와주세요라는 신호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 알이 깨지는 결정적인 것은 어미닭이 밖에서 큰 부리로 큰 힘으로 깨야 제대로 깨져서 이 새끼 병아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 이와 비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여도에 있어서는 사실 비교할 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일에 빗대서도 이것이 아마 타당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어미닭이 이제 부화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과정을 안 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병아리 부화라고 쳐서 찾아보니까 인공부화기에서 부화하는 모습만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인공부화기라는 게 이제 전기장치로 이렇게 계속 알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결국 때가 되면 병아리가 나오는 것인데 어미닭 없이 새끼가 혼자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이 사람의 행위나 노력만으로 이 알을 깨고 나왔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아마 이 줄탁동시를 만든 사람이 옛날에 아마 이 말씀을 만들었을 것이고 언제 만든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미닭이 깨서 부화하는 그 장면만을 보고 만든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과학 기술의 진보라는 것이 이 사자성어까지도 무효하게 만드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하나님의 은혜하고 사람의 행위나 노력을 정확하게 빗대는 말씀을 이 줄탁동시는 더 이상 유효한 말이 못 되고 다른 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비유를 든 이유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제 본류로 돌아가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복을 주시는 분이 됩니다. 원래 본문의 헬라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만 해보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략된 말씀과 보충할 말씀을 추가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겠고 그들이 나의 나라인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결국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복의 시작을 사람의 마음에서 찾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열거하고 있는 8가지 복 받는 사람 중 7가지가 그 마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팔복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법의 총론 또는 대헌장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법은 즉 강론은 본문에 이어서 말씀하신 5장 13절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모세의 율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모세의 법의 총론 또는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강론이 그 뒤에 나오는 600여 개의 조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법과 모세의 법은 그 규율하는 중점적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법은 마음을 주로 다루고 있고 모세의 법은 행위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무조건적 반사 행동이 아닌 한 마음을 따르게 됩니다. 마음이 선하면 행동도 선하고 마음이 악하면 행동도 악한 것이 보통입니다. 예수님의 법은 이 시작점인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의 법은 행위를 말함으로써 시작점인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구약 율법에는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언급된 경우가 많이 있고 율법을 조금만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위반 시에 사형을 포함한 중한 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실제에 적용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나 뜻과는 상관없는 행위율법으로 점점 더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모세의 율법은 형식화되고 화석화된 율법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형식화한 결과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을 법 위반이라고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여 사람과 가축을 쉬게 하신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형식적인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정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거의 항상 마음에서 시작하십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죄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법의 실질적인 효과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법이 모세의 법보다 우수합니다. 마음을 중시하는 예수님의 법이 행위도 또한 법 제정자의 의도에 맞게 제대로 규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그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세의 법은 돌비에 새겨졌으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법을 사람의 마음, 즉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지 않고 잘 따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데 그 성령님이 바로 신비에 새겨진 예수님의 법인 것입니다. 제 마음의 상태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정죄하는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또 욕을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언제 이 죄에서 벗어날까? 하나님 저에게 힘 주셔서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앞에 악한 마음이 사도 바울이 탄식한 내 안에 거하는 죄일 것입니다. 뒤에 탄식하는 마음이 내주하는 성령님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탄식할 때는 그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법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법을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법 자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법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그 율법 위반 시에 목숨까지 빼앗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법에는 위반 시에 가하는 형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법은 법이 아니라 윤리 또는 도덕입니다. 산상수훈을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과 윤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법에는 위반 시에 벌이 있는 것이고 윤리에는 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정확히 말하면 법의 왕국이 아니라 윤리의 왕국입니다. 그러나 형벌이 없다 해서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TV에 법을 어겨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되는 경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법은 마음에 작용하여 그 사람을 회개케 하고 변화시킵니다. 법의 수단인 형벌과 윤리의 수단인 마음의 회개가 결과에 있어서 이렇게 다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법인 윤리는 강제 수단인 형벌이 없더라도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는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법은 형벌 대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를 선택했고 그것은 형벌보다 효과가 훨씬 커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에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법, 즉 예수님의 열심이 반드시 믿는 자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법에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며 모세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예수의 법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여 그 마음에 죄도 함께 거함을 압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새겨진 예수의 법 때문에 죄의식을 느낍니다. 죄와 함께 우리 마음에 거하는 성령께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모순적이지만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일 때는 자신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다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자신이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고한 죄인이라고 탄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마음으로 예수의 법을 어겨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탄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위로까지 죄를 짓겠습니까? 설령 연약하여 행위죄까지 가끔 나아간다 하더라도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행위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신앙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으로 짓는 악도 죄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고 회개하는 신앙인이라면 악한 행위로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법이 요구하는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 믿는 사람은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가 복된 나라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법이 새겨져 복된 사람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각하지만 또한 죄인이 받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감싸 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이미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마음으로 죄를 짓는 자신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행위의 죄로까지 나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법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을 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나라와 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비록 마음으로 항상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대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행위의 죄로까지 나아가지 않게 힘을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장 하겠습니다.